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말씀과 연결된 내용이죠. 말씀을 따른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아주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말씀 받기 전에 베드로와 말씀을 받은 후에 베드로, 그 중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처음 나오죠. 시몬은 갈대 의미가 있어요. 바람 불 때 갈대 흔들리는 거 봤죠? 늘 흔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또 자기 생각에 따라 또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목표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아서 먹고 끝나는, 아무런 삶의 이유도 없고 방향도 없는, 미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살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거의 90% 이상 이렇게 살다 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만남 전에, 이게 이제 처음 만남으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요한복음 2장인가 보면 1장이죠. 거기 보면은 누굴 만나느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분명히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던 건 아니겠죠. 뭔가 같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말씀의 역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서서히 뭔가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강, 보통 바다라고도 얘기하죠. 거기서 밤에 맞도록 애를 썼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는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전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이쪽은 그래도 고기 잡는 거 이제 프로가 되는 거죠. 수십 년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내 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경험, 나의 판단 내려놓고 그 말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장 나타나는 게 뭐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당장은 아니지만요,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응답을 더 많이 받는 거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 2배 채울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뭘 보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요. 거기 나오죠.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부인 사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잖아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장 기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뭐죠? 이게 가장 멋있는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자, 사람들은 밥 먹고 가다가 끝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이 다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그 중요한 미션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여기서 분명히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근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베드로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잘 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지자. 인생이 갖고 있는 원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제사장. 또 인생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잖아요. 평생. 마귀의 일에서부터 해방받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게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완벽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한 베드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뭐죠? 이 원수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한다. 흑암을 꺾는 이 비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 축복이 여기 제대로 베드로가 모델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남긴 중요한 내용들은 5,000명이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갔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갈 거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도 홈런입니다. 구원 받아놓고요. 왜 넘어지죠?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말씀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말씀 인도받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좇아서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느냐? 후대 운동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도 베드로가 만들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 그때 한 말이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후대를 살릴 가장 중요한 미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이것도 역시 베드로예요. 하여튼 중요한 일은 다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인류의 스승이죠. 예수 따랐는데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교회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게 따르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마가가 무너졌을 때 바나바가 베드로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마가를 품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시대적인 일꾼을 키우는 일을 또 베드로가 합니다.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흩어진 나그네를 향한 서신이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하면 소망의 사도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말씀 인도받은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장 중요한 내용,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저자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썩지 아니할 소망, 하나님의 말씀,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해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네로 시대에 순교하죠.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의 모습으로 또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밀들을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따른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도저히 말씀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또 그물을 지금 닦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물을 물속에 던진다? 그럼 또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고기가 나올 시간도 아니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그 은혜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 때 토요일마다 그 선교단체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나를 지도한 분이 거기 가지 말고 여기를 오라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따랐어요, 제가. 나중에 가족들한테 엄청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 인생에 레마가 나온 겁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저의 인생 요절이 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삶이 모든 방향이요, 전도와 선교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요, 변화가 되는 걸 난 봤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화되고 개인화되고 그게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짝이죠. 회사에 보면 여사모원이 보통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잠깐 얘기해 줬는데 이 올드미스가요, 내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네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포럼을 했어요. 직장에서.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회사를 한 1년 다녔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신입사원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올드미스가요, 난 가만히 있는데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회사에. 약혼자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있는 데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미스터윤 빨리 직장을 알아보라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요, 이 약혼자가 막 돌아다녀. 세일즈맨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중요한 것을 가져오더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도 3배나 더 좋은 데로 연결해 준 거예요. 제가 잘린 게 좋아요, 안 잘린 게 좋아요? 잘린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누가 역할을 했느냐? 나한테 말씀을 받은 그 올드미스가 나를 도와주는 걸 봤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모원 여자가. 그 자매를 데리고 제가 다니던 영락교회를 몇 번 다녔거든요. 거기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회사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매일 포럼을 쓰고 막 이 작업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장로님한테 제가 그걸 보냈거든요.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내 허락도 안 받고 네이버에다가 내 포럼을 올렸어요. 내 이름을 찍으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근데 어느 누군가 내 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글을 달았어요. 내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자기한테 전화를 좀 걸어 달라고. 거기 네이버에 보면 거기 달린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수십 년 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내가 전도했던 그 자매예요. 교회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나온 얘기를 꺼내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 남자가요, 남편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열성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버는 거를 모두 다 전도 선교에다 쓸 정도로 나중에는 중국의 중요한 사명자를 키우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일꾼을 세웠더라고요. 그 지나온 얘기를 꺼내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나가듯이 잠깐 얘기한 건데요, 그게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영적인 어떤 힘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갈버릴 베드로가 인류의 스승이 됐어요. 수많은 일꾼을 키우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순종이 모든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늘 문, 땅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로 귀중한 축복의 날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는 축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가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 파라미션 교회 성도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축복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인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